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세상에서 받는 미움과 핍박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말하고 있고, 오늘도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세상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세상은 원어로 하면 코스모스라고 말합니다. 코스모스 이렇게 꽃도 있지 않습니까? 코스모스 꽃을 보면 참 조화롭고 아름답잖아요. 코스모스 꽃잎이 몇 개일 것 같아요? 아십니까 혹시? 7개? 아닙니다. 네, 8개죠. 네, 8개. 세상이 이제 코스모스란 단어인데, 이 코스모스란 단어는 의미는 질서 또는 조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코스모스의 꽃잎이 질서정연하게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는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조 세계를 보면서 그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코스모스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또 우주에 펼쳐져 있는 별을 보면서 아름답다. 무작위로 별들이 배치된 것이 아니라 그 별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각자의 거리를 두고 조화롭게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음악을 우리가 참 좋다, 이 음악은 참 아름답다,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음악 속에 조화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작곡하는 우리 자매도 있지만 거기에 화성학이라는 그 음의 조화들을 아름답게 배치할 때만 음악이 우리 가운데 조화롭게 섬세하게 아름답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이 참 말을 잘한다라고 느낄 때,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의 말 가운데 문법이 너무나 선명하고 정확해서 우리 가운데 듣기 좋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듣거나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질서가 있고 그 질서가 조화롭게 진행이 되면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참 아름답다, 너무 멋지다, 이러한 심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코스모스의 세상이 그 질서와 조화가 깨어졌을 때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카오스라고 부릅니다. 카오스라는 뜻은 혼돈이라는 의미예요. 모든 질서가 어그러지고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혼돈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질서 있고 조화롭게 창조한 이 세상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질서가 파괴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것은 어떤 말씀을 하는 것이냐면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또 여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거슬려서 타락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에 순리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는데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모든 현상들이 왜 생겼는가?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이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도 그 질서들이 하나씩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세상이냐면 하나님께서 코스모스로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 질서를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대항하고 있는 그러한 피조 세계, 그것을 바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반역하여 타락한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어디로 부름받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의 그 그림으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상징의 그 애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질서 있는 조화, 법, 그 관계를 설정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질서를 설정을 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말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순종하라 라고 하심으로 전혀 질서 없고 조화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원칙과 질서들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원칙과 질서들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향방 없이 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동일하게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계시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지 않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그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된 그 질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존재이고 피조물로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존되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의 질서인 것입니다. 이러한 첫 번째 질서 가운데서 수평적인 인간관계의 그 질서들도 새롭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월달에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가정에도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질서가 있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어서 모든 결정권을 남편이 행사하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조력자로서, 헬퍼로서 존재하죠. 이것은 어떤 우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도 잘 보시면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가 깨어져 버리게 되면 질병이 생기죠.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가 혈액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막혀버리던가, 이런 질서가 깨어지면 병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정이나 사회나 우리 몸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하게 운행이 될 때만이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삶의 큰 원리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너희가 형제를 만날 때, 자매를 만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나라. 너희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과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라. 이러한 큰 원칙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원칙과 질서들을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과 충돌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충돌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롱을 받습니다. 때로는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을 우리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미움을 받는다. 19절에 그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타락과 혼돈 가운데 있었던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까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자비도 베풀고 구제 사역도 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8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도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분의 제자들, 성도들, 그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땅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선한 일만 하시다가 죽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미웠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미울까요? 요한복음 7장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피셔서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자,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8절에 그가 와서, 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내신 성령님을 말하는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하시는데 어떤 일이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 바로 세상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책망하신 것, 그것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대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은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세상의 죄악을 들추어내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폭로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그 죄인들, 그들이 바로 그 폭로시키는 그 예수님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죄악을 들추어내시고 폭로시킨 그 예수님이 너무나 믿고 혐오스러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미웠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자, 성경을 잘 보시면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 제사와 율법 준수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산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율법을 준수하면서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아무리 이러한 성전 제사를 드리고 율법의 내용을 지킨다고 해서 너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악도 단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너희가 음식을 조심스럽게 가려 먹으면 깨끗하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음식이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서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말이 바로 너희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간음하는 행위만 하지 아니하면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 행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서 여자를 보고 음탕한 생각을 한 그것도 간음하고 똑같은 죄다. 너희가 형제를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너희 마음 가운데서 형제를 향하여서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들은 것, 그 미워하는 마음이 들은 것은 살인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령 가운데서 숨겨져 있는 그들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들춰내시고 폭로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참지 못한 거예요. 나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법 없이도 산다라고 자부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빛 자체이신데 그분께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어둠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깜깜할 때 촛불 하나 딱 켜면 밝아지잖아요. 근데 그 촛불이 켜지기 전까지는 어둠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내가 어둡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빛이 오고 나서야 어둠이 깨닫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코스모스로 창조되었지만 카오스 상태에 있는 세상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그냥 맞는 건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쾌락을 누리다가 죽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큰 죄다. 이렇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 분노하고 증오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방식대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나아가서 출교를 당하였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당시 그 유대의 종교 문화에서 출교되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었어요.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되어서 어떠한 교류도 할 수 없고 가족들에게조차도 미움과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또는 자녀조차도 그를 조롱합니다. 결국에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한 80년 정도 됐을 때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간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슬람권이나 북한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받고 핍박받고 죽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한복음 16장 2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죽이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를 죽인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근데 그러한 조롱과 핍박이 세상으로부터 오면 그나마 견디기 쉬워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올 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지 않은데 교회 안에 종교 생활하듯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저기 내가 아는 그 장로님도 그 정도의 뭐 편법이나 그 정도의 불법은 그냥 하던데, 어떤 교회 목사님은 서류 같은 거 잘 조작하던데, 어떤 믿음이 신실한 집사님은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 너만 똑똑하냐? 너만 정직하냐? 너만 거룩하냐? 라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이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수록 이것이 더 심해집니다. 예를 들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화사에서 영화를 만드는데 기획 단계에서 스태프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에 이런 영화를 기획하고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들을 쭉 보니까 굉장히 폭력적이고 끔찍한 영상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좋지 않은 영향들을 받을 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믿음이 신실한 형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영상은 뺍시다. 아무리 이 영상이 괜찮다고 하여도 이 자극적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호감을 가고 끌릴지 모르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좋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할 때에 거기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어느 교회 집사님은 형제님 왜 그래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할 수 있다면 그 장면 하나 나가는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회사에서 받는 그 조롱과 비웃음이 있겠죠. 쟤만 거룩하게 산대, 쟤만 정의롭대, 이러한 조롱들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16장 1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런 일을 앞으로 당할 것인데 당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도 나를 따라오면 그렇게 당할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미리 말해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조롱이요, 미움이요, 핍박인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성도로서 잘 살고 있구나. 세상에서는 조롱받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잘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받는 그 고난, 그것을 참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무시와 핍박을 받게 될 때 천국의 시민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핍박과 조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계신 그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과 충돌하여서 그 순간에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무시당할지 모르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을 때 잘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